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장에 8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모압, 암몬과 같은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그러한 이제 요약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정복한 이방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의 행정과 종교, 군사적인 체제도 새롭게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유가 생긴 다윗은 이제 요나단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신하들에게 물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요나단과 맺은 이 약속을 지키고 은총을 베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중 한 명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으로 두 발을 다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모비보셋이 5살이 되었을 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고 그가 다윗 앞에 섰을 때는 20대 초반의 나이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보자면 모비보셋은 다윗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이전 왕실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비보셋의 이름은 또 수치를 호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이 장애로 인해 여러 가지 수치와 불이익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인권이나 장애인 복지라는 말은 CR도 이제 없었을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길르앗이라는 땅에 로드발이라는 곳에 이제 마길의 집에 그가 이렇게 숨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드발이라는 도시의 뜻은 마치 무비보셋의 암울한 미래를 상징하며 설명하듯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땅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무것도 없다는 로드발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부르게 됩니다. 그가 이 왕의 부름을 받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궁에서 어쩌면 온갖 이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죽거나 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가 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다리의 장애를 가지고 있던 무비보셋은 도망조차도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침내 왕 앞에 섰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얼마나 다시 한번 놀랐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게 하겠다고 이 다윗이 그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 공주와 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그의 아들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너무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무비보셋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완전히 그가 생각하던 상황 거기서 역전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수치를 호흡하던 존재였던 무비보셋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소망 없음에서 왕의 자녀와 같은 높임을 받게 된 것이죠. 정치적으로 보자면 세상은 어떠합니까? 정적을 정리하고 죽이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살려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자신의 왕자와 하나같이, 이 아들과 같이 대접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선을 베푸신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나라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앞전에 있었던 왕의 가문이라면 씨를 말리고 후환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반역과 죄악의 역사를 이루어 온 우리 역시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멸망당해야 할 존재들이며 이 타락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적이었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죄에 종노릇하며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왕이신 주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영적인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부와 존귀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사무엘하 10장에서는 또 새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도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를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는 그 다윗의 마음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 한운은 은총을 베풀려는 이 다윗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은총을 베푸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왕의 은혜를 받아 그분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로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했던 이 반역자의 신분에서 그분의 아들 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압살롬 반역대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무비보셋은 옷을 빨지 않고 발을 맵시내지 않고 오직 왕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긴 기다림 속에서 우리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기다리며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 것을 또한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오직 주님밖에 우리의 왕이 없음을 알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우리도 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악한 종 시바와 무비보셋이 재산을 반씩 나누라고 판정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다윗이 잘못된 판정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 잘못된 판정을 내리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정확히 판결하시고 그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재미에 취해 살지 않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멋과 맵시와 유행을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세상의 재미에 취해서 살아가는 일은 마치 그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시커먼 탄광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어느샌가 검은 흙먼지가 묻어서 나오는 게 이 탄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왕이신 주님의 방문을 소망 중에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공정한 판단을 믿고 그분의 보상을 바라며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왕의 상에서 먹고 누리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조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분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왕의 자녀가 가지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충성하기 위해 오늘 내가 당면한 순종의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